샬롬, 네,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신 이번 주에 간증과 제가 듣게 된 간증과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 로마서 1장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장례식을 다녀온 이후로 목사님의 사모님과 점심을 사주신다고 그래서 금요일날 만나 뵀는데 그 간증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혼과 결혼 사이 또 결혼 속에서 갈등하는 분들에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이 항상 처녀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기를 사모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고 그렇게 감동이 되었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만난 감리교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가 있고 그 감리교회를 섬겨왔는데 그 교회에 그 젊은 여신도가 들어왔는데 그 젊은 여신도와 남편이 그 목사님이 바람이 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참 많다고 저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저희 유튜브에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하는 그 친구의 친아버지도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도 그렇게 그런 실수로 인해서 목회에서 잘렸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생각과 자기 콜링이 사모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여자를 버리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이 안 돌아오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도 안 오시니까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그 금식 기도를 쭉 해온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배신감으로 가슴이 아팠겠어요. 물론 용서하셨지만 그 여자로서 얼마나 다시 돌아올 남자, 다시 돌아올 남편을 또 섬겨야 되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모임을 갔는데 처음 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이 그 예언을 하는 날이었대요. 자기를 놓고서 예언을 하는데 이혼을 놓고 고민하신다면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혀 이 사모님의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의견일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답이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간증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한다는 그 메시지가 하나의 내가 만든 박스였고 내가 그 박스 안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하자고 그 남편한테 가서 이혼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이혼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을 싱글맘으로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보내던 가정 중에 지금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날 때 그랬대요. 자기가 목사님을 좋아하기보다 이 목사님은 총각이었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쫓아와서 6주 만에 자기가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6주 사귀고 약혼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지금 목사님과 사이에서 또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아들 하나, 또 아들 셋, 아들만 넷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분의 콜링은 사모님이에요. 목회자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많은 위치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위치가 있겠지만 그분의 위치는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그 종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이 깨진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남편이 바람 펴서 교회에서 쫓겨났으니 다시 목사로서의 사역이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그 자리를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그 사역, 목사로서 사역은 불가능해요. 그렇다 그분의 어떤 그 실패로 인해서 사모님까지 실패하시는 하나님, 실패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모님의 부르심은 사모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종을 붙여서 이 사모님의 부르심을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사모의 그 부르심, 그리고 목사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30년을 목회하셨거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스스로 만들었던 그 박스,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는 그 박스 안에서 3년 동안 고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 안에 어떤 박스 안에 나를 가둬놓고 내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주님의 그 일을 완성하기를,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다시 남편이 돌아오고 내가 용서함으로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게 인간적인 뜻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목회를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라는 사모의 사역, 더 큰 사역을 하나님이 그분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그러시면서 이 감리교 교회 목회 그 월급이 너무 작잖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2,800파운드 밖에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럼 2,800파운드면 세금 빠지고 나면 수중에 들어오는 거는 2,000파운드도 안 될 텐데 아들이 4명이니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도우려고, 목사님을 도우려고 아르바이트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병으로 때리신대요. 하나님이 하도 병으로 때려서 이제는 아르바이트 안 하고 오직 가난하지만 오직 교회를 섬기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기회를 가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그 사람을 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이 더러워지도록 음란 가운데 두었더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본인이 결정했다는 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쁨, 세상에서 주는 그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그 세상의 그 세상적인 욕구에 빠져서 살도록, 그 스스로 그 몸이 더러워지도록,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더러운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구는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병의 치유, 마음의 치유,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잊고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때,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빠지게 놔두냐면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이 놔두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 어떡하냐면 처음에는 프로모션 받은 것 같고, 처음에는 월급이 올라간 것 같고, 처음에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거나 아니면 새로운 외롭게 살았는데 예쁜 여자를 만났거나 성공한 남자를 만났거나 성공한 여자를 만났거나 어떤 하나님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6개월 가고 1년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처음에는 프로모션 받은 것 같고 월급이 올라간 것 같지만 그로 인해서 그전에는 8시간 일할 걸 10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하고, 사람이 11시간 12시간씩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석 달 일하잖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돈 버는 맛에 처음에는 즐겁게 일하다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쓰게 되고 그렇게 즐겁게 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삶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유지를 하려면 이만큼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즐겼던 그 삶의 어떤 그 럭셔리한 삶을 내가 유지를 하려면 내가 계속 12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시간, 6시간씩. 그러다가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럭셔리한 삶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예인이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사람으로부터 주목받는 것 같지만 사단은 그렇게 이용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자리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탄은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탁 던져버려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인기를 잃으면 자살하고, 왜 사람들이 그 높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왜 그 허무감과 절망 속에서 왜 목숨을 끊겠어요. 사단이 자기가 다 쓸 만큼 쓰고 자기가 먹일 걸 다 먹인 거예요.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온갖 이 우리의 몸이 원하는 모든 욕정과 욕구를 다 먹인 다음에 자기 밥이 된 다음에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씩 1년씩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황폐한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들 주변에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10분짜리 간증이 뭐였냐면 이번 주에 정말 짧게 차고에서 10분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옆집에 살고 있는 가끔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이거든요. 싱글맘인데 체코에서 왔어요. 되게 인생이 터프해요. 왜냐면 남편도 없고 딸 하나 키우는데 가끔 오며 가며 얘기를 해보면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은 지가 16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인연을 끊고 살았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여동생 모두 알코올릭이래요. 그래서 그 알코올릭 패밀리로부터 자기 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예 관계를 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친척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에게 그 10분이라는 그 기간 안에, 이분은 크리스찬도 아니거든요. 전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 사랑이 없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더 황폐한 거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지,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사랑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황폐하고 허무한 난 처음 했다고. 내가 그 허무함 속에서 육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가진 것이 내가 필요한 거 다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성취한 것 같은, 내가 원했던 것을 성취했지만 그때 내 손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황폐한, 그 허무한, 그 빈손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를 간증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녀가 다시 제 얼굴을 볼 때 다시 마음문을 열고 그 다음 또 10분의 간증을 듣길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그녀가 왜 제가 말문을 터게 됐냐면 자기 딸의 이름이 샘이라는 거예요. 샘은 사무엘의 약자거든요. 보통 남자애한테 주는 이름인데 딸의 이름이 샘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작년에 듣고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바빴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해 보게 됐거든요. 1년 만에. 그래서 1년 만에 보면서 혹시 너 이름이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그 스토리를 알고 네가 네 딸 이름을 사무엘로 정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사무엘상 1장을 읽어봐. 거기 하나가 기도해서 어떻게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되게 신기해하면서 그랬어요. 너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지만 어떠한 힘에 이끌려서,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너가 하나고 너의 이름을 이룬 거라고. 네 딸 이름을 사무엘로 정하면서. 그랬더니 신기해하고 그때부터 제 말을 듣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저를 길에서 봐도 그냥 say hello만 했지 저에게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서서 제 얘기를 듣지 않았거든요. 좀 무시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제가 그녀의 이름을 맞추고 나서 요즘에는 제가 말을 걸면 또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성경 공부까지 소개를 하고 왔는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10분, 슈퍼마켓에서 만난 그 10분, 게러지 차고에서 만난 그 10분 안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내가 깨달은 그 간증, 내가 체험한 그 간증은 그 10분 안에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그 말씀을 제가 전했고, 오늘도 예배 후에 또 성경 공부로 딱 연결이 안 되고 항상 가장자리만 맴돌던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 번 간증을 해서 들어온다 하면서도 항상 들어오지 않고 가장자리에 매몰다가 결국 그녀도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복음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크리스마스였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때 딱 못 들어오니까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8개월 동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일에 시달린 거예요. 하는 말이 일 끝나면 저녁을 할 힘이 없대요. 저녁을 할 남편을 위해서 밥 해줄 힘이 없어서 자기 자리에 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오라고 하니까 예배를 왔더라고요. 가끔 오라고 하면 예배는 오는데 성경 공부로 아직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면서, 걔는 인도 친구라 아침을 많이 먹어야 된다. 아침을 많이 먹어야 되고 저녁은 거의 안 먹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이어트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만나면 꼭 예배 끝나고, 제가 원치 않아도 걔를 만나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얘기를 이제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 가까이, 오후 3시 가까이 예배 끝나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너가 그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긴 시간을 똑같은 월급 받고 작년에 일할 때랑 올해 일할 때를 바라고, 작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서 얼마나 회사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냐고. 기도해서 어둠을 물러내고 하나님과 일체될 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왔을 때 너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고. 그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낫지, 너는 그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래,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기쁘냐. 자기는 거기서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깊게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깊게 들어갈 때 이거를 방해하려고 전화가 3통이 오는 거예요. 평소 전화가 안 오는 사람은 전화가 3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아이가 복음 앞에 오는 게 그렇게 사람이 싫은지, 그래서 그 전화 3통이 오고 있었고, 그리고 또 거의 간증이 끝날 무렵에 그 아이의 엄마가 인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신 말씀이, 알지 못하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알지 못하는 그 현기증에 시달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저녁 시간에 조용할 때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전화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누구든지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시간 낭비하고, 정말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녀서 세상의 일에 끌려서 자기 개인 시간도 없도록,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결국은 지쳤을 때 다시 주님이 그녀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오라고. 제가 손을 내미니까 예배를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시겠죠.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내 안에 그 거룩함이 들어왔을 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이기적으로 살게 되고,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내 안에 그 거룩함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리 교회 문 안으로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삶이 메마르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잖아.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퍼부어 주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모세에게 주신 가장 큰 2가지 계명,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체력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자 그것이 나를 위해서라는 거.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내 안에 그 거룩함이 들어올 때 내가 자유로워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진실로 이 세상의 욕정과 세상의 욕구와 세상적인 성공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 10분짜리 간증을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체험하고 그걸 나눌 수 있을 때 그들도 그걸 체험하고 싶어서, 그들도 그 자유함을 얻기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짜리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지 모르지만 그 진리를 이번 주에 나누고, 이때 이 마지막 때 사탄과의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추수를 하시잖아요. 추수를 하시는데 그 추수할 일꾼을 주님이 꼭 붙여주세요. 주님은 절대로 나 혼자 이 일을 하게 놔두시지 않으시거든요. 모세에게 아론을 붙인 것처럼,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인 것처럼, 또 사르밧 가브를 붙이신 것처럼 이 일을 함께 하도록 주님은 꼭 붙이신다는 거.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주님이 준비시켰고 주님이 붙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다음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이 그 일을 감당 못하면 이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일을 못하면 주님이 다른 사람을 쓰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하고, 내가 이 마지막 말세 추수건으로 나를 써주신 게 감사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깨닫고 그토록 사랑했을 때,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 보여주세요. 저에게 꿈에 그들의 개인의 인생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비밀까지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저를 속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니까 그들의 삶을.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함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 더 거룩해지고 싶지 않아요? 더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 멋있게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길,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각자가 체험하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체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희생을 통해서, 결국 그 거룩함은, 저는 그 거룩함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들어온 것을 어떻게 내가 아냐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그 희생을 할 수 있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희생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었어요. 제가 두 번째 비행기가 캔슬돼서 너무 피곤하게 잠도 못 자고 영국에 오는데 이틀이 걸렸잖아요. 너무 피곤한 상태로 와서 쉬고 싶었는데도 그 다음날이, 제가 지난번에 글에 말씀을 올렸죠. 그 다음날이 친구 생일이라서 그렇게 나를 억지로, 내 몸을 억지로 끌고 케이크를 구웠더니 주님이 커다란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거는 그 희생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그 피곤함을 이기고 그 케이크를 구워가는 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희생, 나는 너무 피곤해서 못할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이 아닌 내 이웃, 내가 양육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전 증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 주간 그렇게
살면서 또 승리하고 만나요. God bless you. Bye.